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하나 기억나는데요. 그 타이틀이 비행기에서 승무원 친누나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15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는데 영상에는 남동생이 승무원으로 일하는 친누나를 깜짝 놀래키기 위해 비행기를 몰래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행기 입구에서 승객을 이제 안내하는 그 누나를 보았는데 그 누나가 자신의 친 동생을 보자마자 표정이 180도 변하는 것이었어요. 180도 변하면서 눈을 찌푸리고 이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라고 상냥하게 이야기했지만 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눈빛과 표정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가라 라는 느낌이 뿜어져 나왔고 너 잘못하면 죽어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던 이유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리키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반 친구의 형이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의아해하거나 놀리거나 웃음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권위 있는 역할을 맡을 때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전 구절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서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가신 장소를 다 각기 다르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백척받고 사역지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나사렛에서 사역을 마친 후 다른 마을로 바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지나가시다가 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외면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들에게 다시 가셨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고향은요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철없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바로 고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컸던 것은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갑자기 성인이 되더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죄를 지적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무시받은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대화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옷 어디서 샀어? 라고 대화의 주제를 끌고 가면 딱 우리를 지목해서 너 옷 같은 거 관심 없지?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말들, 설명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 그건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일은 너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을 시키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만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무시당하는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사람들은 자신이 돋보이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처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돋보이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 그 주도권을 쥐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무시하는 행동을 받은 예수님은 또한 놀랍게도 무시하는 말들을 하시는데 바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구합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였는데 35km를 달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셔야 한다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보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 내 아들에 있는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잘 될 때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나를 그렇게 갈시하더니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 그제야 나를 찾아오는구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무시와 갈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아닐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빛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깊어질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곁에 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시당했던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갈리 사람들이 비록 그를 무시했지만 나중에야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45절에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간청했을 때 물론 책망한 듯한 표현을 쓰셨지만 나중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무시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응답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응답했고 행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무시를 극복하라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무시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배척에 복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예화가 있는데요. 벤 후퍼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여서 부모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은 체구 때문에 따돌림과 멸시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젊은 목사가 부임하여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한번 교회를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가려고 그 예배당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그 목사님이 서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악수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이 목사님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라고 물었는데, 고아였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는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에게 다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벤을 향해 나는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인 거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벤은 큰 변화를 겪고 법학을 공부한 후에 변호사가 됐고, 결국 테너시주 주지사가 되고 상의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들은 날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사는지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와 멸시와 따돌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무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그 반응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